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20절부터 23절까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또 줄인 자에게 배부름에 복이 있을 것이고 또 우는 자에게 웃을 것이라 이렇게 축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 큰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곧이어서는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부유한 자들, 부유한 자들이라고 해서 뭐 부자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을 가지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배부른 자가 줄일 것이다. 이 땅의 어떤 육신의 즐거움이나 쾌락, 또 육신의 어떤 만족감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 하면은 그것이 내 영혼의 때 부유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는 결국 가서 너희가 지옥이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가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6절에 반대되는 말씀이 바로 22절입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요거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반대의 상황이 바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기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핍박의 반대는 칭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말로 칭찬을 받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 뭐 다른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길 일이 없고 항상 칭찬만 받게 되는데, 참된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 때문에 항상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제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왕 가운데 이 아합 왕처럼 악한 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아합 왕만큼 많은 이렇게 내용이 악한 왕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또 갈멜산 기도원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함께 이제 그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 가서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아합 왕과 또 왕후이죠 이세벨이, 거기에는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었냐면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인이 있었고 또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인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이냐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자들이냐, 그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왕이 이제 바알을 섬기니까 거기에 추종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 거죠. 그 왕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되니까 자기들도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쫓는 이제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가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이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아합 왕에게 좋은 얘기만 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아합 왕에게 참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는데,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구약성경 55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제 그 미가야와 또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 22장에 보면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다. 그 전에 이제 아람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3년 정도 아무 전쟁이 없이 평안을 유지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 3년에 2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우리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이 아람 왕을 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땅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그 제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동맹을 맺고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이 아람 왕과 싸우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5절에 가면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유다 왕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의견이 어떤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가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그러니까 400인의 선지자를 모았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제 동의해서 가서 싸우는 것에 찬성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희 이게 다냐? 이 사람들 외에 혹시 또 다른 선지자가 혹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물라의 아들, 8절입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이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올바른 얘기만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아합 왕이 굉장히 미워한 거예요. 항상 자기에게 좋은 일만 예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사실 이 아합 왕은 그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그런 신이고 또 비를 내리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 이적을 통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이 완악한 마음을 이제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는 얘기도 전혀 귀에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이제 이 미가야를 이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10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호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 가운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이 400인의 선지자 중에서 나와가지고 막 이런 어떤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뿔로 이스라엘 왕이 아람 사람들을 진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막 예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였다는 얘기죠. 어느 누구도 반대 의견이 없이 모든 사람이 무조건 왕이 이길 것이다 라고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가 그와 같이 예언하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이제 미가야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지금 분위기가 다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하라고 하는 분위기다. 너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말해라. 좋은 말만 해라.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하는 것이죠.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미가야 선지자는 흔들리지 않고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는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야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회유의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렇게 억척스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뭐 하나님이 뭐 꼭 그렇게만 하라고 했냐, 너무 율법주의적인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듣고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여러 이렇게 다양한 세대에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미가야 선지자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 내가 듣고 말하고 지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왕에게 갑니다. 이제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왕에게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네가 왜 웬일로 이렇게 올바른 얘기를 하느냐, 나에게 좋은 얘기하기는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뒤에 가서 17절에 가서 목재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왕의 죽음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화가 나서 야 저거 봐라, 저놈이 오랜만에 나에게 좋은 말 할 줄 알았더니 역시나 쟤는 나에게 안 좋은 얘기만 하는구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가야가 자기가 직접 하나님으로 본 이야기를 이제 환상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19절에 가면요,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기서부터 이제 그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본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저 아합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천사들이 막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21절에 가서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가서 그 아합 왕을 이제 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가로되 22절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 아합 왕의 밑에 있던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어떤 역사입니까? 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모든 그 선지자들의 입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역사하다 보니 모든 선지자들은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그 악한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영에 대해서 미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영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이게 보면은 이 악한 영 역사인 거죠. 거짓말하는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이 하는 말로 들리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속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미가야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역시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이제 24절에 보면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아까 그 앞에 나와가지고 막 철로 뿔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성을 붙일 것이다 했던 그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이러면서 이제 미가야를 이제 막 뺨을 치면서 이렇게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미가야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춤는 그날에 보리라. 그러니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가면은
실제로 이제 아합 죽게 되고 시드기야 선지자가 이제 그런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노예에서 미가야를 27절에 가서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이렇게 하면 감금을 시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뒤에 가면은 아합 죽게 되죠.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꾀를 내서 이스라엘 왕하고 유다 왕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평상복을 입고 이제 그 군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변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람 왕은 무조건 이스라엘 왕만 무조건 죽여라. 다른 나라 상대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하다가 찾다 보니 이 유다 왕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 왕이지 그랬더니 유다 왕이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막 소리치면서 막 이렇게 도망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4절에 가면은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오초기를 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뭐 찾아서 죽인 게 아니라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냥 그 활에 그냥 이 아합 맞은 거예요.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아합의 그 최후의 죽음을 받고 또 그렇게 될 걸로 분명히 얘기했건만 이 아합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꾀를 내고 어떻게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고 하나님 음성을 외면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 것처럼 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의 선지자들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침묵을 일궈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요즘같이 그 동성애 문제가 막 이렇게 부각되고 이런 얘기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이게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 말씀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 사람이 뭐 동성애가 된 것이 그것이 천성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그런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것이 맞느냐?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이 아합 앞에 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냥 거짓말로 이렇게 그 당시 어떤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이 미가야 선지자처럼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시대를 이겨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 시대에 편승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단 그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겠죠. 오늘날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시대의 어떤 편승하면서 거기에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 칭찬을 받습니다.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문제도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들어가서 또 복음이 들어가야지만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영육간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면서 평화라고 하는 거짓에 이렇게 속아가지고 지금 김정은이를 대우해주면은 북한도 개방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고 하죠. 만약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가운데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육신으로 고통당하고 또 예수 몰라서 지옥까지 가야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만약에 이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죠. 여기 중간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어중간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가다 방송이나 신문 같은 데서 아주 큰 교회 지도자가 이런 얘기들을 해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저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주의 종인데 저에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느냐 그러고 거기에 쫓아갑니다. 그 밑에 있는 성도들도 뭐 물론이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혼돈스러워지고 오히려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그렇게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거기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마지막 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 들리는 그런 미혹도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는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미혹의 소리들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우리를 미혹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 무조건 복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은 뭐 좋은 일 생기고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고 또 좋은 직장 생기고 이런 어떤 굉장히 좋은 일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지금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고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갖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이렇게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대가가 이게 뭐지?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되는 일도 별로 없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남들보다 내가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스펙을 쌓은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이 세상에서 경쟁에 뒤처지게 되고 결국 나고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들게 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전부 다 무의미해 보이는 이제 그런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평안한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은 다 순교를 당할 만큼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 너희가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상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너무나 잘 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핍박받는 일들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핍박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자기 자신을 조금만 무시해도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대입니다. 인격 모독이라고 해서 아주 사소한 일, 기성세대에 보면은 아주 별일 아닌 일인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에게 야단을 친다. 선생님이 야단을 친다라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그냥 받아들입니다. 야단이 뭡니까? 막 매를 때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이 귀셔대기를 막 때려도 어때요? 그때는 선생님은 알아는 꼼짝 못하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했다가는 그 교사도 남아나지 않고 또 맞은 아이도 가만히 있지 않죠. 부모까지 동원해가지고 법적으로 고소하고 경찰을 부르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를 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조금만 심한 말만 해도 인격 모독이라고 하면서 발끈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세대에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그냥 내가 속한 어떤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것이 별 문제는 아닌데 요즘에는 그것을 너무나 예민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가서는 그것이 나의 어떤 우울증이 되고 내 어떤 영혼을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병까지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구나. 왜 악한 마귀 역사가 나를 어떻게든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거기에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이 핍박과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때리거나 이런 일들이 요즘에는 없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이렇게 소외시키고 무시해버리고 이런 것들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대에서 보면은 요즘에는 때리질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매를 못 때리니까 오히려 더 비열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또 어떻게든 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한 대 맞고 깨끗이 끝나버리면 좋은데 끊임없이 계속 그 사람을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괴롭히는 것이 오히려 더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군대 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막 자살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은 그런 시대라는 얘기죠.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누군가 나를 때리고 막 감옥에 가두고 이런 것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보면은 은근히 우리를 이제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막 이렇게 따돌림을 시키죠. 그러면서 항상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리고 또 뻑하면은 막 그냥 교회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오늘날 뭐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은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옛날 같으면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더 우리를 괴롭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그대로 말할 뿐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 미혹의 소리, 거짓 선지자의 소리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속에 들려오는 이 미혹하는 소리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아까 성경 말씀대로 거짓말하게 하는 영이 들어와서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가장해서 하나님의 음성임을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을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덜컥 받아들였다가는 결국 우리도 이 아하방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토대로 분별하고 또 말씀만 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항상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지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자기네 말로 미혹하는 경우는 없죠.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오히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조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미혹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끝까지 지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런 어떤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